제가 제목을 야곱의 삶, 나의 삶. 여러분 오늘 창세기 32장에 36장은 야곱의 삶에 관한 삶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삶이 그냥 몇천 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야곱이라는 그 꾀쟁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치유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사단의 그 축사기도 다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는 사람도 중요해야지.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아야 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 딱 붙들고 딱 얘기했을 때 아멘 하고 받으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막 해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뒤집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주변의 직장의 사람들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뒤집는 사람. 녹두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난 시간에 다 일을 마쳤어요. 라헬, 레아 다 20년, 야, 무려 20년을 그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다 재산 가지고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아내 4명 종까지 그리고 애들 다 데리고 이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생긴 야곱의 중대한 경험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육과 영 그리고 옛 생활과 새 생활을 가늠하는 생생한 삶의 모습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요 머리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씨름도 잘하는 거예요. 한번 딱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주 악착 같은 사람이 있어요. ESTJ, MBTI에서 ESTJ 혹은 팔체질에서 금양체질 이런 사람들이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하면 한번 구멍을 파면 끝까지 파는 사람. 야곱이 그런 사람 같아요. 이제 많은 재산을 얻고 이제 가는데 그 재물을 또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 형 에서와의 관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곱은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는 도중에 세 부류를 만나는데 첫 번째 세 가지 만남 중에 첫 번째 만남은 누구냐?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 야곱은 이미 예전에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었어요. 그렇죠? 28장에서. 근데 지금 다시 천사를 만납니다. 오늘 32장 1절 보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사들을 보면서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천사가 지금도 나에게 있네. 무슨 뜻이에요? 야,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를 만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그 두 진영 야곱의 장막과 천사의 장막의 그 지명을 이야기할 때 마하나임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나 아직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으로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가고 헌금 주고 하라면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할 때 그 화해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에서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그거를 라반에게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에게서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자, 형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사자들에게 보내요. 형한테 이렇게 큰 예물을 주고 만나자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형하고 화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메신저를 보냈는데 사자들을 보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을 대하는데 그냥 몇 명 오면 자기가 주인공인데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동생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웠어. 야, 드디어 형이 옛날에 그 팥죽 사건, 옛날에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머리 들이매고 내가 먼저 받은 거 그거의 원수를 갚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꾀쟁이, 이 속임수의 대가인 이 야곱은 야 형한테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모은 이 재산, 이 가축들, 이 양, 이 소 딱 드리면 형이 딱 보고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식구들을 두 때로 나눠요. 이렇게 한 때, 두 때.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왜 두 때로 나눴어요? 첫 때에서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도망치려고. 아주 머리가 좋은. 야곱은 자기를 보호하는 천사를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과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외삼촌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한번 붙는 경우가 생겼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났죠. 자, 읽어봅시다. 31장이에요.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 안 하고 도망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모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문제를 풀 때 내가 암만 해도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서 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경험했어요. 라반을 통해서, 외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형 에서 문제는, 화해하는 이 문제는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될 문제였는데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게 야곱의 방법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야곱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 남편 관계 때문에, 아내 관계 때문에, 자녀 관계 때문에, 부모 관계 때문에, 형제 관계 때문에 정말 가까운 그 관계에서 그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법은 어떻게 썼습니까? 야곱처럼 행동하셨나요? 혹시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해결하셨나요? 세상의 원리로 해결하셨나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것은 세상의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단다. 어떤 물질을 통하여 어떤 딸랑딸랑 아부를 통하여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단다. 바로 그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서서 해결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꼼수 이런 거 있죠.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견, 내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 있죠.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작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내 것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나 할 거 없습니다.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내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해결하신다. 지금 야곱하고 에서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야곱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 마음을 이 물질로 해서 누그러뜨릴까? 그러나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허그하며 우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천사를 만났고요. 야곱은 가는 도중에 두 번째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 32장 21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혼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게 될 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은 근데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계속 씨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야곱은 계속 자신을 방어한 거예요. 자, 계속. 난 절대 양보하지 못해요. 난 절대 손해 안 봐요. 이 뜻이에요. 난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그를 다루시고 그를 깨뜨리십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방어했고 항복하기를 거절했지만 자기 자신의 지은 죄조차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서 야곱을 항복시키십니다.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골절된 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관절 골절 이런 거예요. 고관절 골절 되신 분들 우리 잘 조심하게 잘 수술도 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야곱은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꾀를 피거나 혹은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줄 걸 요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한 번 얘기했어. 안 돼. 에이 아닌가벼. 때가 그게 아니야. 지금 또 그 다음 또 계속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던 그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음받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왜?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육적인 모든 보이는 것들을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사람들, 저 지금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를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에게 있어 세 가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 욕심을 따랐던 이 야곱의 옛 생활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야. 좋은 거 먹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한잔하면서 개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미래는 관계없어. 지금이 뭐 그냥 즐기는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말씀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야곱처럼 내 능력, 내 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주일날 오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종교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은 종교인은 아무 쓸데 없어요. 그건 그냥 와서 그냥 있다 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 문제가 왔다. 할렐루야.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도 우리 외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4월달 말씀. 시작. 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 아직 4월달 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몇 장 몇 절? 로마서 12장 2절. 3월달 말씀. 빌사 13 시작. 능력 주신 한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월달 말씀. 빌사 19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월달 말씀 롬8 28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막 지금 다 외우셨네요. 이야, 놀랍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만났고 야곱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질문이 뭐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죠? 너는 야곱이야. 네 이름은 야곱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그 야곱이란 말 자체가.
너는 사기꾼이야. 이 말. 주님, 제가 사기꾼이군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읽읍시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봤는데 살았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곳 이름을 그렇게 짓죠. 자, 야곱은 자신을 직면하고 죄를 고백한 후가 되니까 드디어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죠. 무슨 사인? 이름을 바꾸는 사인.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 내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자신이 깨지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이름도 주시고 새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으로 행치 않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걸음걸이에요. 야곱은 이제 어떻게 걸어요?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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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어요. 왜? 허벅지 관절이 잘라졌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그 걸음걸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다리를 젓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야곱이 부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새 날이 밝아왔어요.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참, 저는 밤새는 거 잘 못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밤 잘 새시는 분 있죠? 제가 부럽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도 밤새면서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밤새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역할 때도 밤새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이 밝았어요. 자, 창세기 32장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해가 돋았어요. 쩔뚝 쩔뚝.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가는 야곱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야.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비록 쩔뚝 걷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나중에 형 에서가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하면 돼요. 아우, 저 집사님 왜 저 모양이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 공동체의 인간, 여러분 교회에 나가다가 교회 안 나가는 99.9%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 관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촌 교회 성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변하면 돼.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럼 이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33장에 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 창세기 33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야곱이 나와요. 시작. 야곱이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새 이름 이스라엘로 시작하지 않고 옛 이름 야곱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씨름해서 새 이름도 받고 그랬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야곱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적인 눈을 들어서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아직 살지 못하는 불쌍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한 행동이 뭐냐? 형한테 절을 했어요.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고 절을 했습니다.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그런데 야곱은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이 에서 앞에서는 절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기대하고 그 신실함을 믿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사기꾼 야곱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계속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곱. 자, 읽어볼까요? 다시 그의 자식들을 시작.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리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주셨고 그렇게 변화된 이름도 가졌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면서 변명해요. 형이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도 불안해해서 형 제안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핑계대요. 동물들, 가축들, 양과 소를 핑계대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 13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렇게 되니까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난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야곱. 여러분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은 그런 그 서먹서먹한 관계가 계속되고 아직도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니. 숫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땅을 갑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을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겜에서. 자,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며. 야곱의 아들 말고 딸이 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이 이 세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이 디나 사건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이 딸 디나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의 이런 사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하는 거야. 성폭행을. 자, 읽읍시다. 히위 족속 중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이렇게 디나 딸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 오빠들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오빠들이 이놈들 봐라. 어떻게 이 우리 누이를 이렇게 여동생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그 추장 아들과 담판을 벌이죠. 그래서 어떻게 벌이냐 하면 그래 네가 우리 여동생 사랑해? 그래 결혼하죠. 우리 부족끼리 좋아 화해하게 하자.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어.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가 할례 안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 못해.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 다 할례해. 할례는 여러분 지금 얘기한 포경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3, 4일 지나면 거기가 막 골마가지고 아플 거 아니에요. 지금 수술을 했으니까.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피해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가족의 죄보다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사람을 얼마나 죽였어요. 자기 아들들이. 그거보다도 자기 안전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성도님들, 야곱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세운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속이고 아직도 우리에게 죄짓고 아직도 실패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 믿으세요? 부르셔서 여러분이 예스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 너희들이 정말 부르심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 합당한 일이 뭡니까? 시작. 모든 성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 받았다면 이제 내 모습은 이전과 달라야 돼요. 야곱처럼 계속 그렇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꾀, 자기의 속임수로만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백성들조차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요. 죄의 세력, 유혹의 세력을 계속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 제가 그랬죠. 멋진 정원을 망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을 망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딸 디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장막을 치고 살고 계시나요? 세겜 같은 세상에 장막을 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법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36장에서 이 야곱은 계속 이제 가는데 35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직접 명령하세요. 읽어봅시다. 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베델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다시 그가 헌신했었던 그 베델 기억나세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잠. 그랬더니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베델,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야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게 2절이에요. 이 2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세 번째 입고 있던 옷을 바꿔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점검했던 세 가지 항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매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진 않죠.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보면은 사사기에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혼합돼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알과 우상과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고 직분 듣고 이렇게 사는데 세상을 딱 봤을 때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는 그거 해도 돼.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이방 신사. 너희들이 우리는 뭐 이런 거 안 만들어 놓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탐욕,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여러분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정말 더 하나님보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우상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 얼마나 우상처럼 그냥 막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매일 정결해야 돼요. 매일 빨래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죄의 그 더러운 것들 요즘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매일 정결하게. 그리고 매일 옷을 바꿔요. 더럽고 추한 모든 땀내 나는 것들 다 바꿔서 새로운 옷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드디어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거. 여러분 야곱이 제단 쌓는 거는 가끔 나와요. 가끔. 아브라함은 계속 이사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데 야곱은 가끔 지금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예배, 그 제단 쌓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상기시키고 재확인시키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허리에서 다 그 왕들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12절 내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변치 않으시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새 기둥을 세우고 전에 했던 대로 기름을 부음으로써 응답합니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 불렀다. 벳, 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제 야곱이 전에 이뤘던 모든 것들은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정확하게 올바르게 신실되게 지속하는 거예요. 그 지속되는 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확인의 모습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스글스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 점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점검해. 그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유지하는 유지비도 다 예산에 책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유지할 때 그 유지하는 모든 여러 가지 비용, 내 열정, 시간, 모든 것, 그런 걸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해야 된다.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매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침범치 못하고 세상 그 세겜 땅에서의 그 세력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참 예배자들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이 삶이 영적 전쟁.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그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남편이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모든 영적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죄의 세력을 위해서 끊어야 되고 마귀의 괴계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총알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싸움이 시작되면 딱 백전백승,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 저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그냥 이곳에 와서 뭐 좋게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전쟁, 여러분의 영적인 전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특공대가 맨 먼저 나가서 다 접수하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돼. 말씀의 무기, 총알이 있어야 돼. 파! 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붙들지 않고 이제 내가 내 멋대로 또 내 능력대로 내 꾀대로 내 속임수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두 번째,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세겜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정말 승리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선혜 권사님, 박봉호 권사님, 오경식 집사님, 신영도 집사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영상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유양수 집사님, 조인숙 집사님 확진됐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다 주께서 고통을 없애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 딸 우리 예언이도 확진이 됐어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내려놓고 배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세겜 땅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배들의 하나님을 항상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탐욕들, 이상, 신상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옷을 바꿔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제단에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곳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들이 많고 세상의 죄의 세력들이 너무나 셉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특공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 준비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했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야곱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예수님 하나님을 거룩하게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고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이 교회를 작은 여우가 허물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를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주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적 전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 만도 못한 아버지 우리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당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선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후유증 없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받아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정석관 정규성 정문선 귀한 아버지 가정을 구원의 밤늘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박봉호 권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휴증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뼈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여 고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전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수 기수 귀한 두 아들을 주님께 올려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며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 주님께 나가 주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뚝 서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세상을 변형시키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양수 집사님 아버지 우리 귀한 백성 그 가족 조인숙 집사님 우리 예언이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증 없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격리 기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서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최장한 말기지만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39대 채찍독에 하나님의 거룩한 최장함을 다 해결하였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그대로 되리라. 기도 후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능력을 주께서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이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움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바들로 다시 한번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신영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타치하시옵소서.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가정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대로 이 받은 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거룩한 관계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정말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창세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새로운 이름까지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교회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 귀한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100%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마다 매일매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이 베델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이곳을 드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나게 하셔서 매일매일 점검하며 매일매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겜 땅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 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귀의 괴계를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 죄 세력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특공대들,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 신상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그걸 다 끊고 하나님 특별히 내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연약한 이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승리하며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주의 그 말씀들을 증거하며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직접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통증은 다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기회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히 유지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매일매일 가득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 사회를 다 덮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간증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오늘도 멋지게 그런 삶으로 하나님 관계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점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어짐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예배 승리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